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기약대로라고 하는 것은 에티카테 카이포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아래로,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과거의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셨다.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자는 있을지는 몰라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함께 나타내고 추천해 준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9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과거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에 있을 때에 심판이 받을 수밖에 없다 말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다. 법적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오르게는 일시에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쏟아붓는 진노예요. 저희가 볼 때 이 구절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구절은 미래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건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원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가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죽으신 게 뭐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인데 이거를 싹 도말하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를 하나로 만들어줬다. 이게 화목하게 되었은즉 뜻이에요. 이 화목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해서 분리됐어요. 그런데 분리된 이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준 이유, 근거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데 뭘 마음으로 믿느냐? 나를 위해서 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려고 계획표를 짜셨어요. 그리고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구원의 설계도를. 그 내용은 뭐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분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설교도를 보니까 내가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옛자아도 죽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이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는데 그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 그게 우리가 새로운 심령이에요. 이게 중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살아났다는 얘기는 영혼이 살아난 부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자마자 예수님처럼 영혼육이 부활해서 살아난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 그의 살아나신 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미래예요.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몸의 구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제가 깨닫고 제가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제 제가 로마서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이건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창세전에 구원 계획표 설계도를 만드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뭐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내가 율법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죄가 온 다음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구약이건 신약이건 오늘 우리가 남은 자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 거지,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가지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격이 있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해준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보내줬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율법을 통해 이게 죄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1부터 100까지가 있다. 그러면 100까지 다 지켜야 돼.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죄 가운데 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곳에 죄도 더 많아지니 그걸 깨달아졌으니 그러면 내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건 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 이제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으면 저는 세례를 결혼으로 표현해요. 너 나하고 함께 영원히 살겠니? 결혼하겠니?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랑이신 예수님하고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세례 받는다. 그러면 세례 받는 내용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세례 받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예배인데, 예배는 어떤 거냐? 으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내가 어르신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 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갈 수 있게 통로가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뭘로 산다?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래서 예배의 그 형식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찬양합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모형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그냥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절이신 예수님 말씀의 공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들어진 모든 것들이 마음판 신비에 쓰고, 옛날 언약은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방법은 뭐냐?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면 만세전에 하나님의 나를 위한 계획하시고 구원의 계획이 설계도대로, 예수님이 그 설계도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례 받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의 옛 자아도, 구약에는 옛 자아가 뭐예요? 물두덩이에서 씻어내는 거잖아요. 번제단에서 죄를 해결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 받으면, 결단하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만 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대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말씀에 공급받기로 잘 결단하고, 근데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1년에 2번 성경 세미나 하잖아요. 그럼 이 세미나가 뭐냐? 그러면 그게 말씀에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네.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나는 아니요. 그러세요, 빨리.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내가 결단하겠다 말이지. 그럼 이게 말씀의 공급을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2조. 저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11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11조를 드려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11조를 드려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멘 하지 않아도 이거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마음으로 아멘만 하지 말고 겉으로 아멘하고, 하기 싫으면 고개를 끄덕여 그러세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올 4월부터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부모님이 그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11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고아 가부들에게,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이게 교회가 가르쳐주고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앞은 내가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 중에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앞에 내가 결단한다. 이 결단한 게 뭐냐? 그게 세례 받는 거고, 세례 받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야, 내가 신랑이 너한테 왔는데 너 나랑 결혼하고, 그건 연합이란 뜻이에요. 함께 살겠냐? 예, 함께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내년도까지, 그런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들을 공급받으니까, 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부요함이 이런 거구나, 이게 그냥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떻게 해요? 이미 어제까지 일은 다 뭐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과거의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성장.
신앙으로 성장한 내가 과거의 나를 찾아가서 야 그때 어려웠지 힘들었지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네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섰단 말이다. 그 가운데서도 너를 위해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신앙을 말씀의 공급을 받으니까 막 이런 게 깨달아진 지금 내가 과거의 나에게 가서 야 너 그때 쪼잔했잖냐? 너 그때 쪼잔한 이유가 다 네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럼 내가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격려도 하고 교훈도 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상처로 받아들였던 생각과 감정이 해결되는 거예요. 풀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삐진 게 옆 사람 책임이요? 지 책임이요? 지 책임이요. 그러니까 삐진 분들한테 목사님이 지라고 그랬다고 아유 그럼 안 삐진 척 하면 되지 뭘 그려. 간단하죠? 삐진 거 누구한테 얘기해요? 꼭 삐진 사람한테 삐진 사람이 삐질 확률이 많은 사람한테 꼭 이런 불평 원망 삐진 거 얘기해. 그러면 그 말 듣고 홀가닥 넘어가지고 무리로 모여. 무리로 보이죠? 하나님은 고라와 250명 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돼. 그러니까 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에다 양의 피를 바른 이유가 뭐요? 내가 구별해서 듣겠다. 원망불평하면 어떻게 해라? 안 들으려. 원망불평하면 야 입술에 할례를 받아. 안 받는다 그러면 그냥 숫덩이 갖다 지져.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그러면 그런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면 속으로 그래요. 예수님의 피 갖다가 해야지.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얘기해요. 내가 오늘 너 선짓국 사줄게 먹으러 가자 그러세요. 그러면 되지 뭘 그려.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였어요. 뭘? 생각과 감정을 뭘로? 인지 오류로 왜곡된 걸로 해석해요. 조금만 무슨 얘기하면은 이 안에 밴댕이기 때문에 그냥 삐지고 막 그래. 그러면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요. 못 알아듣겠으면 교회에서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또 훈련 받았는데도 또 막 마음이 그래. 그럼 또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할 것은.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년도에는 훈련 잘 받읍시다. 한 번 더 얘기해요. 언제? 아이 그러면 또 안 돼. 언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자 다시 옆 사람에게 내년도부터 훈련 잘 받읍시다. 아니 먼저 앞서 나가지 말고 따라 해야죠. 내년도부터 훈련 잘 받읍시다. 언제?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도 먼 미래에 언젠가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 그날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 이런 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쌓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을 바꿔가며 살자. 어떻게? 내 마음 안에 계신 삼일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자. 그러면은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보면은 뭐라고 그래? 내가 먼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소. 이 다음에 태어나면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야. 말을 희망적인 말을 해야지. 다음에 생이 주어지면 좀 생각 좀 해보고 너랑 살았는데 뭘 인제 와서 또 이런 얘기는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긍정으로 살아야지. 에구구 하면 그려. 에구구 할 때마다 의자 차차 하면서 막 옆으로 막 그렇게 서로 그러면서 알콩달콩 살아야지. 부부는 뭘로 살아요? 언약으로 살아야지. 그 언약으로 살다 보니까 서로 그런 마음이 가고 옆 사람에게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하면 불쌍하게 보고 사람이 또 짜증나게 하면은 짜증 바꾸자 막 이렇게 바꿔야지.
왜 아멘이 안 나와? 이 새벽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나도 에너지 얼마나 끌어올려야 되는지 알아요? 입술이 막 타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요.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러면 대답을 해요. 신앙생활하다 가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사람을 살면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보는 것 뭐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보는 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듣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이 계셔.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삼일체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는 자꾸 그거를 곱씹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